보통 시상식이라고 하면 연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5월에 열리는 특별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관객들에게 선보인 텔레비전, 영화, 연극 부문의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시상하는 종합예술상인 백상예술대상이 그 상인데요. 그 시상식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고 벌써 올해 6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60년을 맞아서 이번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뜻깊은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90살이 된 배우 이순재 씨가 연극 오디션에 참가하는 늙은 배우로 짧은 꽁트를 선보였거든요. 늙은 배우가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온 접수번호 1번, 올해 90세가 된 이순재입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90살이 되고 데뷔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배우에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답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평생을 해오는데 아직도 연기가 안 되고 모자란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현실에 안주해서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인기를 조금만 얻으면 이만하면 됐다 그러던 배우들은 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성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배우의 역할이고 배우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열심히 한 배우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날 참석한 배우들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90살 된 노 배우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울컥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자기는 완성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배우의 역할이고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주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면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우리의 삶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열심히 한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은 돈과 성공을 얻는 화려한 스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짜 연기를 고민하고 연기자로 살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아, 그게 저 배우의 목표이구나. 그 목표가 나이 90, 데뷔 70년인데도 아직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겠구나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의 이야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육상 경기를 비유로 자기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나는 오늘도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답니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아직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당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잘못된 극단적인 가르침이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한쪽의 사람들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율법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뭔가를 더 해야 그 열심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된 거다.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으니까 그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이 육체는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내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문제가 뭡니까? 바울과 그 사람들의 목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천국에 가는 거였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목표 말고 다른 목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반대로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얻었다고요. 우리는 온전히 이뤘다고요. 천국을 얻었고 구원을 이뤘으니까 됐다고. 그것만이 목표고 그 이상은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내일의 목표가 오늘을 만든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90살의 노구를 이끌고 여전히 무대 위에 오르는 배우의 목표는 뭐예요? 아직도 어렵고 모르겠기만 한 그 연기, 진짜 완성된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그 목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인데도 오늘 무대 위에 오르는 노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큰 목표가 있죠.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나는 얻지 못했다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도 감옥 안에 갇혀있는 늙은 사도가 육상 경기하는 선수처럼 저 부활을 향해 나는 오늘도 뛰고 또 뛴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하려면요, 우리의 목표가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부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오늘 우리의 목표가 과연 뭘까? 그 목표가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뭐였을까요? 다시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으신 게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목표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이루고 싶어 하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표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라끼리 전쟁을 하다가 져서 사로잡히면 그 병사는 이제 포로가 됩니다. 승리한 나라, 승리한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다고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포로는 이제 주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포로의 인생은 없어요. 포로의 목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히고 제대로 된 목표가 바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면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재앙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디제스터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사라진다는 뜻의 디스, 그리고 별을 뜻하는 아스트로, 에스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뭐예요? 별이 사라진 게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별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자연재해죠.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뭐가 재앙이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왜 예전에는 항해할 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잖아요. 산속이나 사망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방향의 기준으로 삼아서 길을 간다고요. 그런데 그 별이 사라진다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방향이 사라진다면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말이죠. 내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엉뚱한 길을 가고요. 그 길을 제대로 아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분은 폭군이거나 악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말은 바울이 열심히 예수 믿는 교인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랍니까?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예수님 비방하고 박해하던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던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을 사로잡으셨다고요? 내가 긍휼을 입었답니다.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그분의 것이 된 게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횡재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될 부활의 그날까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게 될 그날까지, 그 부활의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힘으로, 내가 세운 어떤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성격이나 기질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못난 성격과 못된 기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도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제대로 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내 자랑, 나를 드러내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만 움켜쥐고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우리 직업,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내 직업, 그냥 내 봉사가 돼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아실현 정도로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면 괜히 시험에 들고요, 그걸 통해 자아실현이 어려워지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탓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직업, 내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진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빠져나오면 내 안에서 내 목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게 행복이고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게 제대로 된 방향, 제대로 된 목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죠. 목표가 분명하면 오늘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괜히 시간만 가고 같은 자리를 맴맴 도는 것 같은데 이젠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부활의 그날까지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가 되고 뭔가를 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의 경주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답니다.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묵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요새는 졸업식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서 졸업장을 수여하더라고요. 전체 6학년 학생들을 일일이 단상으로 다 올라오게 해서 이 졸업장을 주는데 한 명 한 명 올라갈 때마다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서 그 순간을 막 찍는 거예요. 거기다 상이라도 받게 되면 어떻겠어요? 애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날 사진 찍어주고 함께 기뻐해줄 누군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처량하고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 상이 의미 있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보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흐뭇하게 바라봐 주실 거예요. 그게 또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ESV 주석에 이 부분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인용하는데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정도를 넘어선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얻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부부관계에 어떤 잘못으로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치죠. 그럼 왜 그 용서가 필요하겠냐? 용서받아야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용서받아야 아내가 밀린 빨래를 해주고 옷을 다려주니까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가 필요한 건 아내와 관계가 회복돼서 환하게 웃는 아내의 미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상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이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왜 바울은 부활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야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국행 티켓처럼 여긴다. 그러나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면 티켓은 버려진다. 당신이 원한 것은 그 장소로 가는 입장권이지 종이 조각이 아니다. 부활할 우리 몸이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화려함과 경이로움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끽하는 측면 중 하나로 그것들을 즐길 뿐이다.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가서 하하 오랜만입니다. 제 이름 혹시 아세요? 저 누구누구인데 예수님 맞으시죠?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맞으신 거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통성명하시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만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고요. 어차피 거기 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 텐데 뭘 굳이 여기서까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제 마음대로 여기서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요. 아까 이야기한 천국에 가는 것만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부활의 그날을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 목소리도 듣고 싶고요. 그분 얼굴도 보고 싶어져요. 여기서부터 추억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대단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런 아빠들 있잖아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번 승진만 성공하면 여보 미안한데 오늘 술 먹고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이해해줘. 직장 생활이 다 그렇잖아. 그런데 나중에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얼굴 싹 바꾸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소박하게 살더라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은 그냥 여러분이거든요. 저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그 자체거든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돈, 쾌락, 세상적인 기쁨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을 때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광야로 가자.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너에게는 나밖에 없었고 나에게도 너밖에 없었던 차라리 그 광야가 행복했던 것 같다. 우리 광야로 가자. 하나님도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 목표가 확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게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난주 봤던 8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인 사람은 예수님과 더 깊어져가는 오늘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또 오늘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번째,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답니다. 그게 과거의 일인데요. 그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도 나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과거는 흘려보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겁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때로는 그 과거가 내 자랑이 돼서 나를 우쭐거리게 만들어서 그 기억 속에 취해 사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연세 많은 성도님을 신방 간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젊었을 적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재산도 많으셨고 교회도 왕성하게 섬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화병 비슷하게 오셔서 지금 자기 처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 기억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처지가 분통이 터지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영광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본 것 또 보고 옛날 사진첩만 들여다보면서 추억에만 젖어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 실패한 기억이 내 발목을 붙잡아서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여버린 거죠. 본인도 앞으로 힘차게 나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청년 때 MBC에서 하던 느낌표라는 방송에서 이티 할아버지라는 분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왜 이티냐 하면 이미 타버렸다고 해서 이티고요. 생김새가 이티처럼 일그러지고 뭔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티예요. 이 이티 할아버지 얼굴이 꼭 그랬거든요. 딱 봐도 너무 화상이 심해서 무슨 가면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라운 겁니다. 1930년대 이북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공부를 참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덴마크로 유학을 다녀와서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듭니다. 그런데 1968년 31살에 부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실수하는 바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6개월 동안 27번이나 되는 엄청난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그 잘생겼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손은 오리발처럼 붙어버렸고요.
귀는 다 녹아내렸고 눈도 한쪽만 겨우 보이고요. 그런데 대단하시죠. 1975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창립하신 분이고요. 1986년에는 경기도 가평에 어린이들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두밀리 자연학교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하다. 하나는 forget, 잊어버리는 거고 하나는 forgive, 용서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솔직히 그 사고가 나고 얼굴을 봤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매일 죽고 싶은 날들이었겠죠. 이분도 그러세요. 자기가 그 고통을 잊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못 살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걸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걸 채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과거의 자랑이든 어제의 후회와 자책이든요.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여러분의 오늘을 망치고 있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워야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려는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또 하늘에서 만나처럼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데 자꾸 어제 받은, 그래서 썩어져 버린 만나를 항아리에 담고 애지중지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를 비워야 또 오늘의 만나를 채워주시죠. 인터넷에서 제가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제목이 과거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과거로 돌아가는 법이 있나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2009년이라서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내용이 걸작입니다. 그때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세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때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티 할아버지 말대로 지나간 걸 잊어야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어요. 새로운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삶이잖아요. 아직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그날을 지나간 과거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만나게 될 그날을 목표로 바라보며 오늘 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는 걸 붙잡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말씀이라면 말씀을 붙잡고요.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면 새벽 예배도 나가보시고요. 수요 예배도 나가보시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면 설거지도 해보고 주차 봉사도 해보는 거예요. 꼭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들으며 달려보세요. 찬양을 들으며 헬스장을 나가보셔도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더 깊어져 가게 만드는 거라면 그걸 붙잡으세요. 지나가버린 과거의 자랑으로 계속 추억의 책장만 넘기지 마시고요. 자꾸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지나가버린 과거는 비워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주실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로 채워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한 주간 계속 되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저 부활의 결승선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답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내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가게 됐다. 이제 끝.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광과 자랑에 취해서 흘러간 레코드판을 계속 올려놓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로 더 이상 자책하거나 후회하지도 마세요. 스스로 괴롭히지도 마세요. 지금도 누구누구야, 여기야, 이쪽이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는 그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6절 공동번역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저 결승선을 향해 어디까지 달려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는 조금 더 앞서가고 누구는 조금 뒤처져 있을 수도 있겠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다시 앞으로 달려가자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그분이 저기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예수님과 더 깊어져가는 하루로 과거에 매인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더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